대방광불하음경왕복서라. 그렇게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지. 공직익시 이위기장호대 부지학법이 이게 지심이라. 배고프면은 밥 먹을 줄 알면서 법을 모르면은 부지학법 이게 치심이라. 번뇌로운 마음을 깨치려고 하지 않느냐. 몸 아프면 병원에 갈 줄 알면서 이 번뇌로운 윤회를 도는 마음이 아프면은 경전을 보든지 참선을 하든지 다스리려고 생각을 안 하느냐. 마음은 왜 이래가지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풀어놓고 사느냐. 혹시 유심정토란 말씀 들어보셨어요? 네. 내가 흔히 잘 얘기하는 인간정토. 오직 마음이 정토다. 기심 미타다. 자기 마음이 아미타불이다. 육조스님께서 여러분들 배운 그 법보당경 같은 데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하셨지. 네. 예? 오직 이 마음이 아미타불이다. 기억도 안 하실 거예요. 기심 미타라. 유심 정토라. 오직 이 마음이 극락세계다. 불향 타외라. 바깥에서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한경에서는 바깥을 말미암아서 유타불온이라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이제 세존의 불가사의한 덕이라고 했는데, 세존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랬죠? 미시한 망념마저 다 없애버렸다. 지금 요즘 송화가루가 이렇게 이 방 안에도 가득한데 먼지 닦아보면 어때요? 걸레가 노랗게 묻어 나오잖아요. 그죠? 네. 허웅도 이렇게 노랗게 꽉 차가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아주 작다한 번뇌들이, 미세한 망념들이, 그걸 어떻게 수행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직 시적 인연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인데, 쓸고 닦고 할 수 있는 마음들은 번뇌를, 굵은 번뇌들은 쓸고 닦고 거칠 것은 제압할 수가 있지만, 그 외에는 미세망념은 무생법인을 얻고 난 뒤에 팔찌보살 이르렀어야 되거든. 그런 걸 알면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세존의 불가사의한 덕이라 하는 것은 그러한 미세망념이 다 끝나버린 것. 자, 눈을 들어서 일로 한번 보세요. 자, 일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추어서 보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깨닫고 지각하고 비춰보는 능력이 사실은 아니거든. 무념이지라. 무념으로 아는 것이거든. 무념이지요, 무념이조라. 그것을 갖다가 바르게 본다고 여실지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색깔이 묻어져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 가지고 의식이 뭐랄까 점착되어서 망념에 달라붙어서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선입관, 고정관념에 늘 업식에 젖어들거든. 그거 말고 본래 면목은 이렇게 있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무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법문이나 강의를 들어보면 생각을 막 끊는다고 하거든. 생각이 안 끊어져요. 생각이 어떻게 끊어져? 또 생각을 또 살핀다 해도 그건 망상을 살피는 것이지. 생각할 수 없는 생각.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미쳐야 되냐면 생각할 수 없는 자리까지. 생각하는 걸음을 생각하다 보면 생각이 눈동자가 눈동자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손가락이 손가락을 가리킬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생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죠. 서장 같은 데 자세하게 이론으로 설명되어 놨죠. 그런 것. 그래서 이 마음이 항상 무념이긴 하지만은 상주진체라고 하는 거, 상주진체라고 하는 거, 이게 참 불가사의하거든. 진공인데 묘유로 있는 거. 여기서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낸다면, 우리 보내도 한 번도 보내본 거 없잖아, 그치?
그렇잖아. 사진을 보낸다고 해서 분명히 가기는 가는데 가진 않지. 이해 안 가시나? 그걸 진여라 하거든. 진여라 하거든. 그걸 마음이라고 하거든. 그 보내면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은 객진번뇌거든. 망상이라 하거든. 잊어버린 것은 망상이거든. 생각나지 않는 것은 소중한 게 아니야. 군더더기라.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 없고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 없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불가사의?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이요. 에이? 예. 세존의 불가사의. 내가 지금 뭔 설명하는지 지금 이해가요? 네. 이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극존칭을 써서 내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기심미타라. 자기 마음이 암이 타버리요.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바깥에서 구할 필요 없이 이 마음 이대로가 미세 망님이 떨어지면 그대로가 뭐다? 극락이다. 그죠? 네. 그래서 유심 정토라. 오직 마음이 극락이다. 이해 가십니까? 네. 그것을 이제 우리 흔히 일러서 뭐라 하냐면 그런 한 깨달음의 세계 정각을 이루신 분은 누구라 한다? 세존이라고 하고 그분의 불가사의한 마음의 형태를 공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덕의 근본이라. 이 시에 세존이 처우 찾아하사 일제법의 성체 정각하시니라. 그 나와버렸네, 그죠? 네. 정을 뭐라고 했죠? 무념으로 비추는 것을. 그러니까 생각이 유념으로 비추는 것은 뭐겠어요? 삿된 생각이다 이 말이죠. 네? 네. 자, 우리가 정도냐 사도냐 이걸 갖다가 사마타에서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현상 경계가 나타나잖아요. 참선을 하면은 마장의 경계인지 이것이 가피의 경계인지 구분 못하면 안 되거든. 그때 세종께서 이 사자자에 앉아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있죠. 쪽제비 자리에 앉아서 이러면 쪽제비 소리밖에 안 나오겠죠. 쪽제비가 사자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가 즉시 뭐가 돼요? 쪽제비 자리에 되는 거야. 도둑놈 임금 자리에 앉으면은 도둑놈 소굴이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럼 중이 어떻게 돼야 될까? 중이 중다워야 되는 게 좋지. 그 우리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로 미세망념과 또 내지는 미세망념은 놔두고라도 거친 망념이 계속 요동치고 있으니까 이 생각 번뇌라고 하는 것은 요동치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이 먼지라고 하는 것은 흔들린다 흔들려. 먼지를 불면 나르잖아. 허공은 아무리 불어도 날리지가 않거든. 먼지는 훅 불면 날아다녀. 먼지는 날아다닐 뿐만 아니라 먼지는 또 다른 것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럼 잡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뿐만 아니고 썩은 사과가 사과상자에 한 개만 들어가 있으면 멀쩡한 사과 100개도 다 썩힐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이제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은경은 자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1회차 설법을 할 때는 부처님의 결과물을 나타내가 이렇게 정각을 보입니다. 그래서 정각 부처님의 결과물을 부처님의 상호와 이 몸과 안입이 설신의 세계 이와 같은 공덕을 나타내는 것을 정보라고 그래요. 정보. 그죠? 근신세계. 부처님의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이런 거 있잖아요. 근신세계를 나타내는 것은 정보, 발을 정자에 가보할 보자를 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기심미타라. 그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아미타불다 했을 때는 근신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깨달은 사람이 어디에서 사는 것 마치 왕이 왕궁에 사는 것처럼 궁전에 사는 것처럼 왕이 골룡포를 입는 것처럼 왕이 용상에 앉는 것처럼 임금이 부처님께서 수용하고 서시는 바루나 가사나 옆에 음식물이나
사자잖아. 이와 같은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의보. 그죠? 의지해서 사는 가보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카메라나 마이크나 책 이와 같은 볼펜 한 장까지 전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의보가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의 진리의 정신세계가 수성할수록 바깥으로 나타나는 물질의 현상 경계는 수성합니다. 주지실에 가면 이런 글이 하나가 있죠. 유해도서 경곡이라. 응? 차장문자 입보리로다. 주의실에 맨날 인사 가죠? 예. 그 글 읽어봅니까? 알아야 현장을 하지. 오직 내가 사랑하는 것은 옛 그림과 옛 글과 옛 그릇이다. 그 중들이 우리가 오직 좋아할 만한 것은 부처님의 진리가 담긴 그림과 부처님의 진리가 담긴 글과 그러한 예술적인 탑과 부처님의 바르를 사랑하니까 옛 그릇이다. 고기. 에이? 이거 뭐 딱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돌아보면 다 그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이 생각이 막 처음에 부처님의 모습이라든지 부처님의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거 같은 의보 정보에 대해서 하암경 1회차 설법에서 쫙 설명을 해요. 거기서 우리는 뭘 일으켜야 돼요? 믿음을 일으켜서 나 역시 아미타불이고 내 마음이 곧 극락 세계라고 하는 거, 정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신토불이 이사불이 이판과 사판이 둘이 아니다. 이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안이비설실이 눈코 있기를 주관하고 있는 의식의 정신세계고, 사판이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는 그림이 되고 귀로는 음악이 되고 뭐 혓바닥으로는 맛이 돼서 음식으로 나타나고, 이 몸으로는 옷감이라든지 그 코 냄새 맡는 이 이판의 세계가 바깥으로 나오면 뭐가 되죠? 샤넬 5 같은 향수가 되고, 그죠? 이해갑니까? 예.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는 근신세계요, 색성향 미초법은 사판의 그 기세간이다 이거지. 기세간. 그걸 의보라 합니다. 그래서 하암경의 첫 구절 1회차 설법에서는 그런 부처님의 의보와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자자, 보리수, 궁전, 땅 이와 같은 것은 기세간이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부처님의 그 정신세계를 나타내는 정보를 좀 불가사의한 덕이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 이와 같은 데서 믿음을 일으킨 데에서 제일 첫 대목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과 근락 생신분이라고 있었죠. 앞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성정가 여시아무, 이거 안 써놓으셨네. 하문 원본을 꼴대어 있습니다. 그가는 뭐죠? 결과물을 든다. 근락, 근한다. 무엇을? 낙을 근한다. 극락을 근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디 뭘 해라? 생신, 믿음을 내어라 하는 부분이 1회차 전반적으로 흐르는 법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당히 진도가 앞서가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드러나야지. 1회차 설법은 설법 중에서 6품이 있는데 세진명, 열애현상, 보현삼묘, 세계성제, 하장세계, 비로자나품 이 6품 중에서 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일어나게 된 인연은 세주 묘원품에서 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법의식은 열애현상과 보현삼매. 그러니까 어떻게 부처님께서 방광하시고 보현보살은 어떻게 해서 삼매에 들어가셨느냐. 이것이 이제 설법의식이 되는 거고, 교기 인연과 설법의식을 이어서 바로 그러면 그 세계와 그 정신은 진리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뭡니까? 세계성치, 하장세계, 비로자나품 이 세 품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라고. 그래서 1회차 설법은 어쨌든지 부처님의 결과물, 의보와 정보를 나타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근한다.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이 이고등락하기를, 근락하기를, 그죠?
거기서 믿음을 내야 된다. 이 일체고 덕 열반낙이라. 그 상락 아정에 대해서 권하니까 나도 이와 같이 부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제일 첫 부분이 이제 세주명품이고 그 다음에 열애현상, 보현삼의 세계생제, 하상생의 비로자납품이 쭉 연결돼요. 그리고 2회차 설법에 가면 그래도 알아듣지를 못해. 부처님의 결과물이라든지 또 이 의보와 정보의 세계라든지 이런 것을 이 중생의 심보를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니까 문수보살이 뭐의 상징이다? 지혜의 상징. 근본 지혜, 그죠? 그때 이제 2회차 설법에서 이 믿음이 공덕이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낱낱이 설명을 잘하게 되거든. 열의 명호 사성제, 그 다음 뭐지? 강명가품, 보살 문명품, 법명품, 이제 뭐 보살 문명품, 발심, 아니다, 그건 뒤에 나온 거고, 정행품, 현수품, 그죠? 그렇게 이제 6품을 설하면서 믿음을 더 공고히 해서 그 믿음을 닦아나가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자, 일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떨 때 계속 잘하고 어떨 때 안 잘하냐라면 바람인 행동을, 그러니까 2회차 설법에서 정행품이라고 했어요. 청정한 행. 3회차 설법에서는 범행품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품이라. 똑같은 내용이고 깨끗할 범자나 깨끗할 정자나 같은 말이거든. 그죠? 정행을 함으로 해서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속에 있을 때나 출가해서 있을 때나 정행을 하면서 바른 행을 옮기면서 행동을 옮기면은 돋았던 신심이 점차 자라게 되고 신심이 조금 돋았다고 하더라도 행으로 실천하지 못할 때는 신심이 사라져 버려요. 이 행은 또 수행은 어디서 자라냐면은 신심이 있는 자는 수행이 자라게 되고 신심을 일으키지 못하는 의심하는 사람은 이 방법과 정통한 데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수행이 자라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 수행이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한 가지예요. 지간 수행이라 해요. 지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비파사나다. 어떤 것을 지간이라고 하느냐? 가행적행이라 행할 것을 바로 행하고 정도로 행하는 거. 가적 멈춰야 될 것은 즉시에 멈추는 것. 한번 적어놔봐요. 멈출 것은 가지는 적지하고 가행은 적행한다. 그죠? 멈춰야 될 만한 것은 어때? 언제? 적시에 멈춘다. 곧 멈추게 되고 행해야 될 것은 언제 행한다? 적시에 행한다. 이것이 결단력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2회차 설법에서는 보면은 믿음을 강조하면서 2회차 설법부터 7회차 설법까지 이때를 인을 닦는다. 꽃을 피운다. 행동을 옮긴다. 믿고 실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회차에서는 이 믿음이 이제 돋아나서 이 믿음을 의지해가지고 인을 바람인 행을 닦으면서 개라 무슨 개자죠? 개합할 개자, 딱 들어맞을 개자, 합칠 개자, 그죠? 개합할 때 개자 알죠? 수인 개과, 수인 괴과, 여의 이자, 겨의 이자, 수인 괴가, 그러니까 인을 닦아서 괴가 과에 개합하여 생해 이해를 내는 부분이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까지 설법이야. 에? 좀 맹하지? 자, 일로 한번 보세요. 하안경에는 이 프랙탈 구조처럼 되어 있어요. 프랙탈 구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원본이 있으면 손가락이 5개 있으면은 여기 번지면 또 몇 줄기를 뻗어가? 5개. 또 여기 또 5개. 가지마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이렇게 착착착착 계속 번져간다. 자, 뿌리가 루트가 하나 있으면은
그래서 쭉 올라와가지고 세 가지로 갈라지면은 여기서도 몇 가지 더? 세 가지. 여기서도 세 가지. 갈라진 데서 또 세 가지. 똑같이 그렇게 이렇게 DNA가 이렇게 형성되어 나가거든. 그래서 하안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전체적으로 지금 신의 행정을 잡아가는 거예요. 1회차가 어디에 속한다? 신. 2, 3, 4, 5, 6, 7까지가 뭐? 해. 수인, 개가 생, 해분. 이해 가시죠? 그럼 8회차가 행. 9회차가 정 이렇게 들어가요. 그 중에서 2회차 지금 수인, 개가 생해분 중에서 해 중에서 또 뭐가 있어요? 신, 해, 행, 정 가거든요. 그죠? 그럼 2회차는 신이 되고 3회차는 십주품부터는 뭐가 돼요? 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야마천궁한테 십행 있죠? 그 십행, 십향이 그때가 행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십지품이 뭐에 해당하겠다? 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이, 자, 일로 보세요. 터널이 있으면 정득한다면 이 터널까지 들어오기까지는 사면이라고 하면 이 터널을 통과하면 튀어나가면은 깨달으면 세계라 이럴 때 터널 안에 이제 진입해서 들어오는 걸 십지라고 해요. 일지, 이지, 삼지, 사지, 오지, 육지, 칠지, 팔지, 한이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그 다음에 뭐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됐잖아요. 마지막 터널 끝나는 선을 뭐라 하죠? 등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 터널까지 진입 못하면은 아직 저쪽이 바깥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예? 진정한 수행은 이 터널 하나를 마지막에 행경막처럼 통과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믿음을 일으키기 전에 이제 믿음이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데 그 믿음과 일반 잡범부들의 사이에 행경막이 있는 것을 그 뚫고 나가는 간해지라고 그래요. 그럼 3점 차로 닦아야 돼. 그럼 믿음이 일어나서 사막 같은 데서 물이 조금씩 고이고 사기 씨를 뿌리면 돋을만한 자갈밭이 되면은 신심이라고 해요. 그 신심에서 또 한번 행경막이 막혀가 있어요. 그 신심을 이제 뚫고 이제 올라가면은 보살을 경지하거든. 십주, 십행, 십향, 요 세 가지 단계 있죠. 거기서 또 하나의 행경막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 이론도 아니고, 숱한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서 그 점차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점차는 원래 없지만은, 바둑을 뜨면 1단, 2단, 3단이 급수가 있듯이, 모든 사물이 이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꽃이 피고, 매실도 꽃이 피었다가 작은 열매, 큰 열매 이렇게 연결 가듯이, 닭이 달걀부터 해서 장착 닭왜 어떤데 이렇게 암탉이 이렇게 뱉다면 안에 조그만 그거 달걀이 있어요. 네. 봤죠? 그게 나중에 껍데기까지 이렇게 사이가 점차 이렇게 사이가 가듯이 모든 사물은 이치에 근거하기 때문에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사람도 수정난 돼 가지고 눈, 코, 입기가 안 벌어지고 쪼맨한 것부터 시작해. 그러다가 뼈도 생겨지고 눈, 코, 입기가 다 벌어지고 또 늙어가고 이렇게 되거든. 그렇죠? 네. 모든 이라고 하는 건 사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면의 점차를 3회차 때 10주를 배우고 4회차 때 하안경에서는 10행을 배우고 5회차는 10해양을 배우고 그죠? 그 5회차에서 10무진장품이 마지막이죠. 성도솔천궁, 도솔천궁 개참품, 10해양품 굉장히 길죠. 여기서 11권이 거의 쓰여지거든. 10해양품 마치고 나면은 해양, 10해양이란다. 그건 뭐지? 성야마천궁품, 야마천궁, 개참품, 10행품. 행하다 보면 뭐가 생겨져요? 무진장, 창고가 생겨서 심무진장품. 그 여기까지 10행품이 끝나고, 그 다음에 10해양품은 성도솔천궁품, 도솔천궁 개참품, 해양하고, 끝없이 무한 해양하다 보면은, 첫 번째 해양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구호 일체 중생을 구호하고 대 이 중생상 해양. 이름이 상당히 길죠? 구호 일체 중생, 이 중생상 해양. 이름이 12자다, 12자. 구호 일체 중생, 이 중생상 해양. 일체 중생을,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되 그 사람들이 중생이라는 생각을 벗어나서 해양한다. 이게 이제 첫째 대목이에요. 저 팔해양, 뭐 진여상 해양까지 가지 않더라도, 굉장한 해양이거든. 그런 해양이 이제 마지막에 무르익어져 가지고 결국은 해양하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행객막을 통과하지 못한다. 성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우리는 어디에 있냐 지금. 막막하다. 그러면 드디어 인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인간 중에 인간 그 사람 중에 아름다운 사람을 하늘을 향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천향. 그 도설천궁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도설천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 아름다운 사람들은 또 법화경에도 나오는 얘기지. 법화경을 이렇게 수지하고 경전을 수지했는 사람들은 천상에 설사 살지 못하더라도 천상의 모든 향기를 다 맡을 수 있다. 내가 오늘 그거 써놨어요. 자세히 읽어봅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인사자라 하거든. 사람의 사자. 정확하게 수행하는 성인의 경지는 뭐냐면 인향이라. 사람의 향기가 난다 이런 얘기 안 들어봐요. 그 사람 하는 인간적인 냄새 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오반장 저거는 뭔 냄새 나노? 밥 냄새 난다 이가. 반장, 밥반짝. 그 사람한테는 똥 냄새가 난다든지 뭐 양심에 썩은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인간적인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적이란 건 아주 좋은 것이거든. 야비한 인간들 말고 그거는 축생이지. 축생. 인간이 아니지. 자, 그러한 정도의 경지를 가진 거 해양하고 해양해서 무르익은 인간, 요 인간들을 십지품, 성인이라 그러죠. 삼현 십지라 하잖아요. 그죠? 네. 들어봤죠? 네. 거기서 무르익어진 인간들이 십지를 통과하게 돼서 등각 묘각으로 가는 정덕의 단계가 어디냐라면 제7회차 설법입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조리질하고 키질 해가지고 조리질이라고 하는 거는 도태시킨다는 말이에요. 살일 도자, 살일 태자, 도태. 쌀을 이렇게 일고 나면 뒤에 도태되는 건 뭐가 남아요? 찌꺼기가 남고. 키질을 이렇게 하면 처음에 이제 신신되기 전에 키질하면 뭐가 날아가요? 쭉정이가 다 날아가잖아요. 그죠? 신심을 일으킬 때는 키질을 하는 것 같고 마지막에 자기 수행을 점검할 때는 쌀을 이래서 이렇게 알맹이만 이렇게 자기 온전한 생각만 이렇게 건져내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런 도태가 다 돼가지고 알곡식만 남아있는 품을 항영 제8회차 설법 이세간품이라 하거든. 그 품이 바로 보혜보살이 보현보살에게 물었을 때 200가지를 묻고 자비로운 사람은 그 길을 물으면은 방법을 10가지, 20가지를 가르치죠. 싸가지 없는 놈들은 10가지, 20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다 해버려. 하나도 안 가르쳐. 미운 놈이 오면은, 허상. 네. 되게 믿고 저 인간 것 짜는 게 오면 어떡해? 뭐 물었다. 스님, 그 오늘 주의심 언제 오십니까? 뻔히 언제 오는지 다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하지? 시원찮은 인간이 와다 주의시래. What? I don't know. What 정도 그 내지는 되게 저러면은 듣지도 않은 거야. 대답도 안 하고. 입으로 대답 안 하는 건 놔두고 들리지도 않는 거야. 누가 뭘 얘기하더라도. 안 그렇겠어요? 마음이 꽉 막, 그렇잖아, 솔직하게. 내보더라도 바깥에 가서 빚쟁이는 거 짜증 나면 스님 부르면 대답도 안 하면 문 더 잠가버린다니까. 그런데 내가 되게 뭐 보고 싶고 이쁜 보살이나 오든지 이러면은 내 방에 오지도 않아. 지나가면서 어때? 여기 와봐야 오라니까. 그 소리를 막 고함 지르는 거야. 이게 부처님께서 이게 하안경을 써내는 거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큰 음성으로 널리 퍼지도록 하는 거. 이러한 상태가 이제 이세간품에 설해지는 보현행원이거든. 만행 뭐라죠? 무궁. 그죠? 법만행 극계 원앙 만행 무궁 보현 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법계 원력의 왕 만행 무궁한 보현 보살을 하듯이 그 이세간품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하안경은 너무 잘 돼가 있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분명한 그쪽에 그냥 허구의 픽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는 뭐 심심떨어지게 강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얘기지만
진실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그런 각색했는 게 너무나 그게 한두 사람이 지혜가 못아진 게 아니야. 완전 그냥 폭발적인 그 사람을 하여금 감동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줍잖지만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마이크나 뭐 텔레비나 우리가 수용해서 사는 차 환경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모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볼펜 한 자라도 만져보고 이렇게 밥 안고 저 자연이 그냥 자연스럽게 호박이 열리고 새가 짹짹거리고 울고 꽃이 피고 나무잎이 피는 거 보면 세상에 하음에 이치하고 이판사판이 맞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 감탄할 지경이라 감탄할 지경. 아이패드까지. 와,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날고 뛴고 긴다 하더라도 이 마음 밖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전부 어디서 나왔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마음이 나와가지고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이렇게 나와. 법화경 같은 거. 옆에 땅에 흙 한 쪼가리가 있으면 옆에 그 옆에 좁쌀만큼 쭉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 천년만년 흙으로 저렇게 마당에 같이 붙어 살면서 옆에 흙을 알까? 몰라. 그러나 서로가 서로 때문에 같이 지탱하고 유지하거든. 그럼 저기 또 뭐 어디 중력이라든 무너져도 같이 무너지고 유지돼도 같이 유지되고 인력과 탄력 같은 이런 게 있잖아요. 에? 그것이 우리는 조금씩 뭐 이렇게 법칙을 밝혀나가거든. 만유인력이니 뭐니 뭐 이렇게 뭐 행성이 궤도 도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이거는 그 뭐 해성이 나타나고 어쩌고 뭐 우리한테 이렇게 재앙 미치고 이런 영향 있는 게 정도가 아니고 천체 물리학을 보든지 지금 현재는 의학을 보든지 뭐 자연과학 분야 인문학 쪽이 어디든지 이렇게 보더라도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돼가 있을까? 하다못해 우리 운동회 할 때 뭐 알죠? 망국기 다는 거, 그죠? 그 크리스마스 되면 뭐 하지? 크리스마스 트리 다는 거, 그까지 한명이 다 나와. 정말 뭐가 울리겠죠? 음악이 울리고, 에? 그 불꽃이 반짝거리고, 온갖 값진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찬탄하고 노래하고 다 들려. 그래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쳐 보면 이대로가 그냥 극락정토예요. 뭐만 없다면 망상만 없다면.